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포럼하겠습니다. 7개 교회인데요. 목사님이나 포럼이 준비된 교회에 대표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강구한 대로,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분이 있다면, 교회도 더 준비하셔도 되고요. 목사님들 나오셔서, 현장 진행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번 캠프를 준비하며 또 진행하면서, 왔던 교회 시간표들, 발견된 응답들, 또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들,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훈련이 진행될 건지에 교회란 이런 시간표들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형식으로도 하지 마시고요. 좀 속에 있는 진지한 얘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얘기가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번 캠프에 오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 시간표와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는 그런 진실한 포럼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없고요. 생략해도 되고요. 일단 순서로 좀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멀리 있는 교회부터 할까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가 어딥니까? 베이스캠프 교회에서부터. 예? 네? 소망교회입니까? 예, 그럼 소망교회부터, 예, 시작하겠습니다. 소망교회, 구루터기 교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망교회 김선영 목사님 섬기고 있는 신지혜 장로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선계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저는 저희가 그 교회 안에는 그 몇몇 중직자들이 굉장히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현장을 뛰기는 했는데 열심히 말씀 잡고 가지 않았었고요. 그냥 말씀을 잡았어도 현장에 가면 까먹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했던 대로 막 전도를 하고 이래서 사실 열매도 있기는 했지만 거의 수박 겉핥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전미숙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이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많이 충격이 됐고요. 준비한 말도 다 까먹거든요. 적어온 거 읽어드릴게요. 6월 13일부터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 전도 스케줄 가지고 300명, 500명 영접 운동 위해서 저희들이 그 복음 제시하는 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잡기 훈련을 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2주씩 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을 돌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청년이 한 20여 명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굉장히 힘이 빠져 있고 눌려 있는 상태여서 그 아이들을 활용을 해서 그 재능을, 그러니까, 헌신 받아서 그걸로 그 중고생들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30, 40대 이렇게 그 부모들에게까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교회적인 전도 캠프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청년 아이들을 미니 수련회를 갖기로 했어요. 재능 헌신 미니 수련회 이렇게 해가지고 전미숙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도 두시고 그런 걸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깨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어 수학 무료 도우미 교실 그거를 열어서 이제 그걸 그쪽으로 아이들을 이제 전도를 하려고 주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망교회는 이제 발전적 전도 캠프의 비전이 팀을 정해가지고 4팀까지 그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요. 1팀은 전도지만 전달할 수 있는 성도,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지 갖다 주고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2팀은 이렇게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 번째 이제 그 팀으로 정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그 다음에 3팀은 중고로 살릴 대학 청년들을 이제 깨워서 그 아이들을 이제 앞으로 할 거죠. 3팀으로. 그리고 4팀은 이제 랩넌트 전도팀까지
그렇게 계속 발전적인 전도 캠프의 비전을 가지고 이번 캠프를 마쳤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막 절을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할 말은 많은데요. 다 까먹었어요. 이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교회 최검순 사모입니다. 떨리네. 영상으로 나가서 말 많이 하려고 해요. 저희는 팀장 목사님이 박현식 목사님 오셨고요. 또 우리 임종필 전우사님 그리고 김승래 목사님 이렇게 세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저희 이번에 캠프 목적은 뭐냐면 학교와 학원 현장에 정말로 그 내시처럼, 에듀페 내시처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을 찾는 거였어요. 이제 근데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정체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거를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오늘 평신도 캠프팀을 좀 인천에서 좀 일찍 만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가지고 조금 몸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 들어앉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평신도 캠프팀 우리 또 전밀수 사모님 또 이렇게 쭉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제 속에 있었던 그 영혼의 그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몸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노를 안 하면 좀 이상하고요. 사모노를 안 하고 내가 현장에 누구 이렇게 스케줄 전도는 기본으로 해요. 슈퍼를 가건 뭐를 가고 간에 반드시 전도를 주고요. 내가 어떤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정신없어도 이거는 해요. 전도지 주고 이렇게 하고 다 하거든요.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막힌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안 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 가지고 하고 뭐 명단 뭐 그거 기도로 전했는데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전사님하고 우리 첫날 어제 차에 잠깐 가면서 확 이게 뭐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만나줬던 현장과 그 아이와 선생님과 그 집과 거기 딱 이렇게 머무른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 머무른 상태가 다른 부분도 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전사님하고 같이 학교 현장을 갔다 오고 학원을 갔다 오면서 이제 쭉 점검이 되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리된 게 팀 구성. 저는 어쨌든 간에 현장 다 다녀요. 혼자서 다 다녀요. 근데 어떤 때 힘이 없더라고요. 혼자 다니고 뭐 하고 다 하고 일단은 이제는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열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어도 지금은 현장은 다 가고 그러는데 이제 다락방을 찾고 뭐 열고 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일꾼을 찾고 세우고 이제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혔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팀 구성에 대한 시간표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내에 많은 일꾼은 없지만 우리 목사님 한 달란트 가진 거 마음껏 사용하라 해서 한 달란트 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교회 내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했던 그 다락방과 이런 거에 대한 요일별로 제가 현장하고 같이 해야 될 것들을 그분에 맞게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졌어요. 정리가 되졌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던 이렇게 주일날 캠프 직장들을 다니시니까 했던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박현식 목사님 오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그동안 이렇게 그냥 했던 걸 갖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게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교회 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학교 현장에 갔는데 이제 저희는 일단은 많은 곳을 찾기보다는 내 있는 교회 내 우리 있는 아이들부터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학교에 이제 입학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참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알려줬어요. 선생님한테 일단 행복한 선물을 입학 때부터 갖다 주도록 했는데
선생님이 받고 너무 고맙고 어떤 선생님은 기다린다. 이제 클레이하는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다고 너가 주는 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놓게 했어요. 신경질 나는 아이, 뭐 그렇게 말하는 누군 신경질을 잘 낸다면 다 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한테 이제는 어린이 전도제를 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전도제한테 얘를 주게 하고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 6가지 그림 있잖아요. 그랬더니 2아이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넣고 이제 얘를 다락방을 열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아이를 놓고 이제 제가 전사님하고 포럼하면서 이제 개인 양육 시킬 것까지 이제 EBS를 고려했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어제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가서 이제 우리 강단 말씀이 마지막 결단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에 오늘 갔는데 마침 오늘 학교에 그 반에 그 공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 아이가 그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거든요. 이제 그 엄마를 제가 만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공개 수업 그 교실에 가니까 그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잠깐 불러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만나고 싶다 했더니 전화 달라고 그냥 목요일쯤에 이제는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학교 안에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 그루터기 도서관이에요, 이름이. 저희가 또 그루터기 교회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서 선생님이 좀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선생님이라서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고 미스 선생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주고 제가 또 그동안 송도초등학교에 기도했던 그 부분에 또 이렇게 복지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서 또 연결되신 부분들을 찾았는데 이제 이게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태 그건 다 하고 다니거든요. 혼자 그냥 다 다녀요. 왜냐면 정말 이게 평신도 캠프 만나고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다른 게 좋은 게 없어요. 뭐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뭐 한 건 없는데 일단 이런 맛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영혼에 대한 맛 그런 거에 들리다 보니까 다 싫어요. 저는 저기도 목욕탕도 안 가요. 찜질방 그런 것도 싫고요. 물론 거기서 전도하면 되는데 이제 다른 그 부분이 싫어요. 이상하게 된 게 아니라 평신도 캠프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복음에 이렇게 맛을 보다 보니까 이 전도하는 게 즐거운 거. 우리 박현성 목사님 첫날 오셔가지고 한 말씀이 전도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전도 때문에 산다. 이게 대제된다라고 예수가 좋아서 정말 복음이 좋아서 전 맨 처음에 전율사모님 막 예수님 좋아가지고 막 펑펑 울고 막 그런 저는 잘 안 됐거든요. 영혼 사랑하는 거인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안 됐는데 현장을 자꾸 가다 보니까 조금 보이고 정말 안타깝고 이제 막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체된 그 막힌 부분에 한번 멈춘 부분에 그 부분에 이제는 그게 있었던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게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고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갈보리교회 변상태 목사입니다. 제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갖다가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건 확실하고 요번 캠프가 인천 중심으로 이렇게 캠프가 되어지는데 이중수 목사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천의 대표로 한번 해라 이렇게 해갖고 동참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중수 목사님 굉장히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캠프를 할 때는 5월 달에 우리 경인로에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찰 캠프가 있어서 우리 실행교회로 이렇게 참여했었거든요. 참여하면서 5월 달에 캠프 주제는 뭐냐면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 이런 주제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5군데 그 가정 시스템 그런 문들이 열렸어요. 그런데 시스템은 구축이 됐는데 실제 사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들어가야지 될 그런 형편이라서 요번 캠프 할 때는 이제 이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캠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좀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준은 어떤 수준을 했냐면 그냥 다락방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려니까는 기본적으로 사문어를 할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교회 신종국 목사님 우리 파송돼 갖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비 캠프를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캠프는 진짜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현장 한 번도 안 가본 캠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팀사역 하면서 캠프에 대한 팀사역이죠. 그래서 이틀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십 차례 다락방 하고 나서 수십 차례 이렇게 캠프했는데 현장 안 간 캠프는 요번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저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목사님 또 와서 현장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진짜 안 갔으면 좋겠다. 진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오시더니 현장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배속되신 처음에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던 몇 분의 목사님들이 다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전부 이제 신 목사님 우리 교회 현장을 와서 딱 보고 지금은 현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구나. 그래 갖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 목사님이 그 두 번째 우리 예비 캠프 하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는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조성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당대 세계복음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면서 당대 세계복음화 하려면 원네스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데 제 가슴에요 진짜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에 기초 1차 후속을 갔다 왔는데 그때 받았던 그 감격, 진짜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가슴을 두들기고 있고 또 스쳐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처음에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가슴,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내 교회, 내 지역뿐만 아니라 좀 세계를 이렇게 좀 보고 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분들과 좀 동역하면서 한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좀 섬겨야겠다 하는 이런 확신과 헌신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꿈 있는 교회 임지호 목사입니다. 맨날 꿈이 있는 이랑 헷갈려가지고 꿈 있는 입니다. 아까 우리 강호 목사님은 팀장이신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더 은혜 받고 사모가 또 많이 깨달은 게 있으니까 사모 시켰더니 목사님이 계속 저 하라고 그래가지고 몇 분 해야 됩니까? 네. 목사 나오면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외부 사역자가 5분이 오셨습니다. 팀장은 우리 예뜸교회 강우원 목사님이시고, 우리 수원의 이우천 목사님, 또 안양의 안청 목사님, 대구의 김진국 목사님, 또 예원교회 최은혜 권사님 5분이신데, 5분이 딱 정해주셨는데, 우리 또 목사와 사모와 또 합치면 또 내부 사역자가 5명이에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배치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또 팀 사역을 축복을 또 누렸고요. 저희 교회는 물론 우리도 뭐 계속 노예 캠프 또 전도 캠프 계속 해왔지만 작년 11월 달에 이제 우리 남시찰에서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한 10개 정도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이 평신도 전도 캠프에 목회자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저희 교회를 목요일마다 한 달 동안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물론 이 평신도 전도 캠프가 생길 때는 뭐 진짜 뭐 백부장을 찾아라 뭘 찾아라 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제가 그 당시에는 청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집회로 오면 그냥 새롭기도 하고 그렇다고 깊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 평신도 캠프를 또 사모를 한 목회자 캠프 하면서 좀 눈들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캠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수첩으로 사모를 잡고 강단 말씀 잡고 이것들은 제가 훈련이 되어졌는데 중요한 건 사모나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저희 교회는 뭐 다락방이 뭔지 개혁총회가 뭔지 뭐 거의 모르십니다. 뭐 다락방이 2단이었었는지 시비가 있었는지 총회로 들어갔는지 전혀 뭐 관심도 없고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초신자들이 많고 다 나이 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좀 우리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계속해서 현장에 계속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지역에 대한 이제 전도 도표를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한 300군데, 400군데를 계속 현장을 돌면서 도표를 계속 만들었어요. 분석하면서, 이제 그 가능성 있는 데든 아니든 무조건 다 명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돌면서 추려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계속 돌다가 좀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한 달? 한 3주 정도 우리가 캠프를 안 했어요. 또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반응도 없고, 그러는 중에 이 평신도 캠프를 한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우리 이중수 목사님이 그냥 하라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고, 사모는 반대했어요. 또 힘들어 죽겠다고 또 왜 하냐고. 왜냐면 사모는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강호 목사님한테도 우리 할 사람도 없고 사모가 나밖에 없는데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라 세워져야 된다고 그럼 하죠 뭐 이렇게 돼서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목사님 오시겠대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한 4명 5명 이제 앉아 계신데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때까지도 성도들 잘 못 알아들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이렇게 우리가 모인 건데 한 집사님 빼놓고는 거의 다 이걸 몰라요. 전도자 삶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모늘을 좀 뽑는 훈련을 현장 나가기 전에 했고 제가 또 부탁드리기를 사모늘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달라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 현장 캠프를 하고 이제 목사님 또 미션을 주시기를 숙제 주시기를 둘째 날은 기도수첩 가지고 사모늘을 뽑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알려주라 해가지고 다 쪽지 나눠줘서 이제 그 사모늘을 다 뽑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도 나눴었고요. 우리 현장을 통해서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사모한테도 현장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단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이 뭔지 그리고 전도가 뭔지 좀 깨닫고 세워주는 시간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정확한 응답은 저희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역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락방 팀사 뭐 미션 전문기 지교에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시간 지나면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것들을 우리 부부가 좀 그거를 많이 깨닫고 느꼈고요. 특별히 제가 좀 많이 느낀 것은 현장에서는 무반응하고 또 거의 무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사하면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내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데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성 있는 데인데 제가 먼저 그냥 가능성 없구나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3월 달에 계속 그냥 전도지만 주는 형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선물입니다. 하고 주고 나오는데 맨날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그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마지막이다. 오늘은 그냥 돈을 주고 그냥 멘트 한번 치고 그냥 가자 그냥. 그래서 제가 월급 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려고요. 그 멘트 내가 대화 좀 하고 가려고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할머니 만나서 할머니 영접하고 또 아들도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데 이제 아들도 영접하고 근데 그 본인은 교회에 상처받아가지고 전혀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넘게 그 92세대 할머니랑 그 아들 고등학생 중학교 애가 다 계속 교회 나오고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제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멘트 한번 쳐야지 했는데 그게 바로 그냥 딱 연결되어진 걸 봤고요. 근데 그게 또 잠깐이더라고요. 한두 달 지나니까 또 그냥 되게 식상해져요.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시민회관 앞에 시민 서점이라고 있어요. 거의 오래된 곳인데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목회자 캠프를 하면서 우리 이중수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들어가서 거기 직원이 딸인데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워낙 바쁘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래서 전도지만 그냥 주고 나오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우리 김진국 목사님이랑 들어가야겠다 하고 어제 딱 들어갔는데 전에 혹시 어떤 목사님하고 기도한 적 있지 않냐 말씀 들은 적 있지 않냐 하도 그런 분도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작년 11월 달에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영접 기도한 적 있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전혀 뭐 이제 말씀도 기억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 신앙생활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애를 낳았으면 젖도 먹이고 밥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딱 낳기만 하고 그냥 버려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가 있고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강단 말씀이 예수님만이 참 길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한테도 이제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자매님은 종교 속에 있습니까? 복음 속에 있으십니까? 했더니 뭐 모르겠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김진국 목사님이 저는 영접했잖아요. 근데 나는 영접했으니까 확신만 줄라 했더니만 목사님 바로 그냥 영접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와서 조금 좀 대화도 하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전도지만 주는 수준이 아니라 꼭 멘트를 해야겠구나. 예. 그래서 이 키워드, 이 전도자의 질문을 가지고 꼭 해야겠구나 좀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전도 쉬면서 이 기존 교회인데 이번에 상처가 많은 분인데 이제 집이 저쪽이 그 교회가 시와 쪽인데 이제 이사 왔어요. 근데 시야 쪽으로 계속 교회를 나가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전도지만 주는 수준이었는데 이분은 별 반응도 없고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내가 3주 만에 들어갔더니 교회 이사 간 줄 알았대요. 우리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저 딴에는 괜히 막 건들면 자기를 교회로 뭐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할까봐 그런 얘기 할까봐 이제 오해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갔는데 왜 안 왔냐고 그러면서 기다렸더라고요. 그래서 지속해야겠구나 좀 그걸 느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 있는데 중학교 아이가 그 인천 남중인데 제가 오늘 팀이 안 맞았어요. 우리 한 분이 또 항암 치료 받으러서 또 암 투병 중에도 어저께 같이 캠프했거든요. 오늘 항암 치료 받으러 가기 때문에 짝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그 아까 말한 아이 학교를 매주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매주 애를 데리고 나와요. 지난주도 다른 애, 지난주도 다른 애, 오늘 또 다른 애 계속 영접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인천 남중에. 그 아이들 오늘 또 만나는 날이어서 또 짝도 없고 학교를 들어가겠다. 1시 15분에 딱 들어가서 애들 만나고 나서 내가 교장을 만나겠다. 네, 교장을 딱 만나러 들어갔는데 교장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실에 물어보니까 병가 중이래요. 그냥 가면은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교감을 찾아갔습니다. 교감을 찾아가서 나는 꿈 있는 교회 목사고 또 아이 청소년들 또 생각하고 또 제가 또 그 법원에서 애들 자원보호자 하고 있거든요. 상담사.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학교의 문제나 또 대구에서 일어나는 애들 자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딱 마음은 문 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연락하겠다고 연락한다고 했는데 연락 안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방향을 바꿔서 혹시 학교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선생님 계십니까?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완전 불신자고 교회 종교와 이 학교를 완전 분리하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시냐고. 그러면 내가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이대로 가면 또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상담실에 있어요. 상담실에 들어갔더니 마침 이제 제3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상한 단체 종교가 많아서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알고 있다. 지금 신천지 지금 어제 오늘 집회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고. 맞아요. 그래, 난 신천지도 아니고, 안상훈 증인도 아니고, 여증인도 아무것도 아니고, 명함 주면서 난 대한민국 장로회 개혁측이 처음 들어보는데요. 통합, 합동, 그 다음에 큰 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저보다는 우리 전문 상담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서 상주하는 전문 상담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연결했는데 그분은 또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제가 명함을 주고 제 자신을 소개하고 했더니, 마침 우리가 좀 새로운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너무 잘 오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명함에는 이제 애들 학생 상담하는 거, 또 애들 뭐 통기타, 또 애들 가르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애들이, 통기타 가르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주안 이동에도 주안 이동에 우리 남중에 애들 많거든요. 문제아들이 재개발 지역이어서 남중에 우리 애들이 그쪽 많은데 문제아들 많은데 혹시 이렇게 연기를 주면 아이들을 좀 지도해 줄 수 있냐고. 그렇다고. 제가 재능 기부할 수 있다고. 아이들 내가 재능이 또 목회도 하지만 기타 잘 치니까 애들 가르치겠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 좀 상담 좀 해주시고 또 기타도 해주시고 그럼 좋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요. 그러면서 이 학교에 또 이제 문제 있거나 어려운 아이들 연기를 주겠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더라 했더니 교관 선생님도 천주교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라고 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안 믿어요. 얘기하고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좀 오늘 그런 응답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문은 열려 있다. 그걸 느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시간표는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 전도 제자로 또 삶 오늘을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좀 붙잡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우리 지역 전도 도표는 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개인 도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개인 도표를 좀 할 수 있도록 자기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관계된 사람들을 명단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 목사님이 팀장님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이제 우리 교회 지시한 것이 있는데 또 하나 미션이죠. 그러니까 늘 메시지 나왔던 건데 기도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에 따른 전도 자료를 준비해라. 그래서 교회에 딱 비춰가지고 운명이면 운명 그리고 아니면 뭐 영적 문제, 우울증이면 우울증 그런 자료들을 많이 있으니까 기쁜 셈이든지 어떤지 행복한 선물이든지 그래서 쭉 해서 거기에 말씀에 따른 전도들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비치해라. 그런 미션을 주셨고요. 동감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 개인 도표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우리 목사 사무뿐만 아니라 이 캠프에 참여했던 우리 내부 사역자들에게 메일링 기도수첩, 이 전도수첩, 전도자의 사문을 메일링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만날 때마다 핵심이나 만날 때마다 또 새로운 미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뭐 또 한 번의 그냥 캠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도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사문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또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준비하셨나요? 중학교에 준비해 주셨나요? 반갑습니다.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언약교회 김종호 목사입니다. 저는 95년에 합숙을 다녀왔고요. 합숙 가서 많은 은혜 받고 다락방 하지도 않았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장로교 통합측인데 교단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한 5년간 공백기 거치다가 2002년 12월 달에 제가 언약교회로 가게 됐는데 뭐 메시지는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그걸로 쭉 들었고, 다락방 전혀 안 했고, 현장 전혀 못 갔고, 그냥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그렇게만 메시지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요맘때 꼭 1년 전에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장 우리 캠프팀 두 군데 강북로에 캠프하고 마산 흰돌교회 캠프 영상 자료를 이제 아는 목사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좋다, 해야 되겠다. 그러고 뭐 1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전사님이 작년 이맘때 들어와서 꼭 1년 됐는데 전사님이 이제 부담이 많이 되셨던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받던 은혜된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조성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바쁘신 분이 답장도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답장해 주시고 만나자 그러시고 미션홈 있으니까 미션홈을 참석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5월 마지막 주 복음 가득한 교회 미션홈 참석하려고 하는데 또 사단이 방해하니까 또 결국은 뭐 제가 사단에 속고 잡혀서지요. 아픈 건 이제 아팠는데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그 다음 주 6월 첫 주에 복음 가득한 교회 미션홈 목요일 10시 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201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성탄절 날 말씀 카드를 뽑는데 제가 뽑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가득한 교회 첫 주 영어 통역 예배하면서 메시지 본문이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도 너무도 섬세하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물론 그 이전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부분들을 조금씩은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하고 연결 안 되니까 그게 뭐 생생하고 현실적인 건 아니었죠. 듣고 와서 이제 아마 조 목사님 마음이 뭐 성령의 감동이고 인도였겠죠. 우리 팀장으로 오신 양민식 목사님들하고 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꼭 일주일 전 지난 월요일 날 오셔서 사역자 캠프 하시고 토요일 날 예비 캠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뭐 막내고 아직 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캠프 시작하면서 어떤 열매나 현장 이런 것보다 캠프를 이렇게 그 복음 가득한 교회 미션을 참석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보려고 생각해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첫 주 복음 가득한 교회 미션을 가서 말씀 듣는 중에 당대 세계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복음을 가지고 뚫어라. 그게와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면서 차 타고 사역자들 또 교회 와서 그 말씀을 다시 전했는데 자기들도 들었겠지만 그게 은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양민식 목사님하고 김성수 목사님, 조인호 장로님 세 분이 우리 사역자 캠프 한 대 오셔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쭉 했는데 뭐 다른 것도 다 은혜인 게 있지만 크게 이제 제게 목회자로서 제게 부딪혀오는 게 있었는데 포럼 중에 우리 팀장인 양미식 목사님이
우리 주보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저와 우리 교회를 지칭한 건 아니지만 캠프를 꼭 이렇게 진행하고 돕다 보면 주보를 들여다보면 답답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대신 목사님이 현장에서 안 와봤으니까 그러시겠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마치고 또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담화를 하는 중에 우리 조인호 장로님이 제가 이제 뭔 질문을 했냐면 우리 그전까지는 강단 말씀 하나를 잡고 일주일을 갔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데 그게 타성에 젖어서 그러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했더니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조인호 장로님이 현장 안 가고 현장에 부딪히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 붙잡지 않아도 된다. 그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부딪혀서 이제 다 가시고 저녁에 제가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울려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우선 주보를 놓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 요약된 걸 놓고 보니까는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성도들 살리겠냐, 현장 살리겠냐. 장로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는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은혜되고 뭐 감동된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제가 뭐 계속 그렇게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알잖아요. 뭐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대충 그냥 목사니까 안 할 수 없고 설교하면서 강조하지만 교인들도 뭐 그냥 그렇게 따라 했을 것이고 그러고는 이제 그날이 월요일이고 그 이튿날이 미션홈이어서 미션홈 가서 말씀 듣는데 또다시 이제 조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제게 이렇게 강력하게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까지 뚫어내야 된다. 이제 포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려해 주시는데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눌려있고 마음이 답답했었고 아무에게도 말은 뭐 못했지만 그게 이제 약간씩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짚고 눌리고 어제 오전 메시지에 우리 조 목사님 메시지에 농담으로 당신 위험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참 위험하더라고요. 조 목사님 10년 동안 눌렸고 강박했던 마음이 메시지 하나로 깨트리고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울려오는 하나님의 마음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고 몇 가지 적은 것은 우선 만남의 축복이 참 귀하다는 것. 조성욱 목사님이나 팀장으로 오셨던 양민식 목사님, 조인호 장로님, 그리고 우리 김성수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어제 오늘 4조로 나눠서 했는데 제가 배정된 조는 A조였고 우리 조를 이제 돕는 목사님은 이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성근 목사님도 같이 다니시면서 저는 생전 처음 현장을 갔으니까 현장 그냥 당신은 놀러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면서
근데 그 놀러 다닌다는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함축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예비 캠프 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만남의 축복이고요. 예비 캠프 때 그 도표 조사하는 거. 이제 진짜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캠프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처음 나가봤거든요. 저희 교회 와서 10년 만에. 부딪히는 마음이 내 고향집 앞마당에 온 것처럼 참 포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서야 맞냐. 여기가 네 고향 앞마당이다. 뭐 목사가 사실 현장이 고향 앞마당이어야죠. 현장이. 그런데 저녁 때는 다시 또 부담된 건 뭐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시작된 이제 캠프는 우리 교회 안에 4조로 나뉘어서 저는 A조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이성근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캠프를 한 중에 이제 아까 이성근 목사님 말씀 이어드리는데 놀러 다닌다는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들리면서 그래 고향 앞마당이니까 내 앞마당에 있는 분들을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냐. 친해지자. 또 저들에게 고민과 갈등은 있지 않겠냐. 우리는 이제 뭐 온전치 않아도 답은 있잖아요. 복음으로. 뭐 언제 그 답이 시간표가 돼서 제시될지 몰라도 우리는 이번 주 4개 주가 되었지만 전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영접도 단 한 군데도 없었고 날라다니는 목사님들이 오셨었는데도 시스템 갖춰진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에 기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성근 목사님 부여주는 건 또 물론 다른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4조로 나눠진 4명의 사역자에게 많은 걸 담아 주시려고 그러는데 저만 해도 목사님 저인데도 그걸 제가 다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현장을 이제 많이 뛰셨으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것 경험 아시잖아요. 말씀하지만 귀로는 들려도 그게 다 이해는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 평신도 캠프팀이 당대 세계말을 놓고 보고말을 놓고 지속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함께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7명 이번 월화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도 빠지 않고 저 외에 6명이 다 참석을 해주어서 오면서도 잠깐 차 안에서 포럼을 했는데 다들 마음이 제가 가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 캠프하면 가서 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내가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은 아직 없는데 따라다니면 캠프팀에서 또 돕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그런 마음 가졌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 전체 리더하는 목사님이 진행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로 하시면서 그 마지막 결론에 실천 리스트 이런 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삼원을 계속 해야 되겠고 300명 500명 영접 운동 그리고 전도 지속 리스트 이거는 이제 팀장님으로 우리 양 목사님 오셔서 한 3개월 동안 돕겠다고 그랬으니까
우선 생각으로는 뭐 월요일에서 토요일 이렇게 나눠놓고 이렇게 뭐 지역이나 병원, 학교, 관공서, 공단 좀 다양한 지역을 그냥 뭐 하루에 30분이든 10분이든 보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딱 이제 2주 요 분위기 속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우리 사역자들이 아까 그 사모님이 나오셔서 보고 하실 때 이 전도밖에 좋은 게 없다 그러는데 우리 사역자들 사모를 하느라고 새벽 2시까지 몸부림치는 분도 있고 이제 TV가 눈에가 안 들어온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감사하고 이제 사모늘이 이렇게 안 되는 걸 저도 한계를 느끼고 우리 사역자들도 한계를 느끼는데 여기 캠프팀 분위기나 또 미션홈 참여해서 보니까 결국은 현장 없는 사모늘은 그 뭐 속되게 말하는 것처럼 수영 교본 가지고 수영 배우는 거하고 같더라고요. 현장 없는 사모늘 아무리 머리로 짜내고 해봐요. 그거 정말 부질없는 짓이고 현장 가보면 당장에 뭐 영혼들이 보이니까 기도 제목 잡히고 그에 따라서 물론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오늘 내게 준 말씀하고 분명히 맞을 건데 그거 안 보고 이것만 보고 하려니까 안 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요. 어쨌든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평신도 캠프팀 이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 목사님 또 다 현장의 선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광교에서 온 김미화 원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제하고 오늘 캠프를 하는데요. 어제 이제 외부 사역자들이 7분 오시고 내부 사역자들 4분이서 이제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남자 사역자들만 나가셨어요. 여자 사역자분들은 이제 그 김성현 사모님이 제 사모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다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숙지를 했죠. 근데 거기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작년에 2011년도에 그 사모를 했긴 했는데 그냥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느낌 있잖아요. 그냥 듣고 말았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는 진짜. 근데 이번에는 저희 권사님들이 거의 저희가 한 3월, 4월, 2월 달부터인가 저희가 우리가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팀 만들어서 주일 예배 끝나고 포럼하고 항상 기도를 매일매일 그 주일마다 항상 했어요. 근데 그게 힘이 됐든지 올해는 이제 좀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내부 사역자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한 권사님하고 이제 4시만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저께 이제 저기 대구에서 오신 이성대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그 가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메시지는 모르겠고 이제 가슴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가슴을 품었나 그냥 우리가 형식적이거나 말일적이거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얼마나 가슴 품었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올해 2010년도 기도 제목이 전도자의 삶이었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을 쓰라 할 때 그걸 썼는데 전도자의 삶이 말만 전도자의 삶이었지 이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어제 오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모늘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와야 되고 머리로만 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정말 이제 가슴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어제 이거 들으면서 내가 안 되져졌는데 무슨 캠프를 가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근데 마침 또 이성대 목사님이
여자분들은 그냥 있고 남자분들만 가시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아멘 속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저께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계획하고 결단하고 우리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오늘 정말 그 메시지를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저희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5월 달에 목요일마다 10분이 오셔서 항상 캠프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주변에 이제 흑암이 많이 꺾였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계속을 했는데 어제 목사님들이 나가셔서 하신 게 이제 그 뭐 구두 가게인가 수성 가게인가 거기서 한 분이 영접하시고 그분이 이제 다락방을 여셨대요. 이제 그 한 팀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아마 그게 응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외부 사역자들은 이제 오셨다 가시는 거잖아요.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아까 이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게 우리가 세워져야 우리가 이게 지속이 되지. 지금 외부 사역자들 잠깐 오셨다가 다 결실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도표를 세우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성동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하실 때 우리가 이제 목사님 사역자를 도우면서 우리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목사님의 전도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한 팀이 돼서 소통하며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는 로마서 16장에 전도자를 도우며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인교회 중고등부 섬기고 있는 최선경 전도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캠프에 방향으로 강단 말씀이 성도 개인에게 구체화되어지고 그 말씀 듣고 전도 현장에서 제자 찾고 시스템 세워지는 캠프 이렇게 붙잡았는데요. 전원철 목사님이 3주차 저희 교회에 오셔서 월요일날 저희가 항상 월요일날 하는 전도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 팀들 위주로 훈련해 주시고 또 이제 감사하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10일날 전 교인 그러니까 2부 예배에 오셔서 메시지를 해 주시고 전 교인이 이렇게 지역 캠프를 나가는 이제 그런 또 응답을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포럼을 성도들 나와서 포럼 하시는데 포럼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처음 오셔갖고 전도 캠프 때 말씀하셨던 것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계기를 만들어라.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응답도록 저도 그게 되게 왔었는데 그걸 많이 붙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잡은데 말씀을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잡지 말고 전도의 방향 맞춰서 말씀을 잡아라. 그게 많이 붙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회 성도님들 18분하고 외부 사역자 8분이 26명이 저희가 원래 이제 목사님하고 계획했던 거는 캠프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5군데 지역을 정해서 나가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전원철 목사님이 작지만 응집력 있고 구체적인 캠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도는 그래서 2인이 한 명씩 조를 짜서 이렇게 번지를 나눠서 거기를 이제 전체를 보는 캠프를 하자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한 번 들어가서 나오는 캠프가 아니라 이 지역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일날 성도들이 주일 예배가 딱 끝나면 2인 1조 조를 짜서 자기가 맡은 번지에 거기를 계속 돈다. 그러니까 그런 지속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하루 가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이제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느느웨를 경고한 나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다들 이제 사모늘이 구체화되지 않으신 분들은 사모늘을 자기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붕 뜨게 했었다. 이거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잡아지고 또 사모늘을 그냥 자기 문제 해결로 잡았다면 그게 이제는 전도화된 강단 메시지로 잡아지는 응답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그리고 성인 2명 이렇게 4명이 영접되고 다락방은 2군데가 열리고 한 군데는 이제 다시 계속 방문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다락방으로 연결될지는 이제 저희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거 안에 저희들 성도들이 포럼을 하시는데, 항상 캠프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만남이 있었지만, 오늘 이번에 이제 캠프를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 교회 주변에 사는데, 전도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여줘서 굉장히 그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제 기도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보여졌고, 전도 캠프에 오시는 분들도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는 그런 있었는데 거기서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 것들이
보여줘서 상당히 감사했고요.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매일 학교에서 하는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받았던 응답이 다들 이제 나만의 전도를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월요일날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나만의 전도를 붙잡아야 된다. 근데 그게 계속 이제 메시지가 예비 캠프 때부터 이렇게 되어지니까 다들 그거에 대한 마음에 막 뜨거움을 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게 이제 되게 마음에 뜨거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현장을 정할까? 그러니까 월화 수 목 학교를 가고 금요일 날에 이제 학교 현장이 자로 제 앞 집이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오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오고 영접이 되어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만의 캠프. 나 혼자 나갈 수 있는 현장. 그래서 내가, 이제 예비 캠프 때 마음을 먹고 학교를 갈 때 30분 전에 일찍 가서 이제 학교 주변을 돌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은 한 번 갔던 데를 계속 가시는 그런 걸 이렇게 하시더라고. 강단 메시지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반응이 어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그곳을 계속 방문하면서 똑같이 강단 메시지를 포럼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게 이제 반응이 되어지는 거 안 되어지는 거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물론 학교의 현장을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 학교 현장을 주변을 돌면서 제가 이제 제 수준으로는 3군데 가서 보고 3군데를 꼭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다가 반응이 나오시는 분들은 더 하고 아니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그렇게 계속 제가 내 수준으로 근데 그것들이 되게 마음에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와 닿았어요.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으셔서 저희 교회 시간표가 그걸로 이제 하나 되는 시간표가 된 것 같고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명자들이 더 발견되어지고 전도의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이번에 오셨던 분들이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셔서 그런 걸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